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 19번째 시간으로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친밀한 교제를 하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믿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고, 믿음으로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 없게 되면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림줄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그 영적 분별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지식을 알고 있다고 분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닫혀지는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무엇을 행하라 하지 말라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것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리를 보느냐, 우리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을 보느냐 못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이것을 잘못했다 저것을 잘못했다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에 나는 하나님의 다림줄 안에 들어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 하나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 두고도 보면서도 못 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영적으로 보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은 먼저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우리가 육신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진 그 내용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께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그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평가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토록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는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리는 잘못된 자세가 무엇이며, 또한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을 받기 위한 자세,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자세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잘못된 의도는 영적인 눈이 안 열려져요. 즉,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적인 무엇인가를 얻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는 그저 하나님이 무엇인가 주시는 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영적 분별력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를 거두게 된 사건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6장 13절 볼까요?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고픈 줄도 모르고 빈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쉬는 공간, 한적한 곳까지 찾아와서 나갔을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가 일어난 그 다음 날에도 사방을 헤매다가 예수님께로 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 분별력을 전혀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영적 분별력과 관계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믿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도 체험하고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단지 배고픈 거 해결을 받는 거, 아픈 거 치유받는 거, 단지 이 목적이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표적이 가리키는 그 뜻을,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 하는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때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전혀 보지 못한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 여기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했는가? 왜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었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먹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하나의 표적입니다. 모든 표적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화살표와 같은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보여주는 표적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도록 그 떡을 먹고 배불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여 그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까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먹은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표적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직 표적 자체, 줄임 배만 채워주는 것에 관심을 가진 거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죠. 치료받는 것 때문에, 고침받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찾은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 말씀을 설명했는데 못 깨닫고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 61절 시작. 제자들은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니 어찌하여 예수님은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먹으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오해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 의미를 몰라요. 또 여러분들도 교회에 앉아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 외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고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오해합니다. 61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가 한 말이 너에 오히려 시험이 들었느냐? 설교를 듣고 오히려 더 시험을 들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66절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건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자 따라온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에 걸림이 되고 떠나갔던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이 12제자에게도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눈이 닫혀져서 못 믿고 떠나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12제자, 나와 함께하는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 사도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바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 것을 아는 그들은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걸 인정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들은 이렇게 영적 소경이 되어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그들 중 많은 자들은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전도할 때 보면은 바로 교회 앞에서 그 구두 수성공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문만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당신은 구원의 방주 앞에서 이 일만 하다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지옥으로 가서 그때 후회할 것 아니냐. 바로 눈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것을 보면서도 참여하지 못하는 당신 그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렇게 말해도 안 오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오되 자기의 목적이나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안 열려진다. 그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즉 잘못된 의도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영적 눈이 오히려 닫혀져서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이것이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다 떠나가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어떤 치유가 아니라 회복이 일어났다, 그래서 세상으로 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치유는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이적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이적이잖아요. 전혀 전에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왔을 때는 이것이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먹을 걸 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뜻과 목적을 전적으로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자신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삶 속에 또 필요한 것들도 응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수단인가 어떤 목적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 그분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을 위한 필수적인 자세 중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네, 그 삶이 우선순위 될 때 여러분 삶 속에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또 세상적인 것도 하나하나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영적인 그 올바른 그 분별력을 위해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는 삶을 구했다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그냥 말씀만 듣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에게는 안 열립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 마음의 자세죠. 그 자세를 가질 때 깨달아집니다. 신기하죠?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인 성경만 연구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은 깨달아 알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어떠한 자에게 영적 분별력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자세를 잃는 자들은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주어진 사람의 말을 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하는지 안다, 깨달아진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적 분별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 분별력이 주어져서 알게 된다, 깨달아진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 주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닫혀져서 열려지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얼마 다니다가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시험에 들어있거나 그냥 아니면 그냥 종교 중 하나 선택해 종교 생활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고 영적인 그 은혜가 임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자명하게 진리를 밝히 말씀해주고 예수님이 구원자요 오직 유일한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다른 일에서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서 그 길을 만났는데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갈고 다른 것들의 미혹을 받을까?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죠. 왜 시험을 들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요 절대 시험 안 듭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보고 있는 자라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시험 들기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권사님 때문에 나 상처받아서 교회 안 갈 거야. 난 장로님 때문에 회사에서 시험 들어서 안 갈 거야. 그것은 주님을 보는 자예요, 못 보는 자예요? 본인 스스로가 못 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서 보는 자는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서 칼로 협박을 하고 생명을 이어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려는 각오를 갖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진리를 깨달은 자, 구원의 예수님을 보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을 것인데 참으로 그렇지 못하고 종교 생활만 하거나 세상으로 가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동일한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예수님 전에도 있었고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의 상황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 오죽해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혼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따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안 열려 있으면 그 이해가 안 되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7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볼까요? 시작.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물론 나중에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지만, 처음에 영적인 눈이 안 열렸을 때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육신으로 난 마리아에게서 난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면 소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못 깨달아요. 그렇게 따르는데도. 너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죠? 너희들이 마음이 지금 겸손한 자세가 아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는 자세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세상적인 권력이나 세상적인 어떤 것을 이루려고 왔다면 절대 열려주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열려주지 않죠. 여러분, 저는 설교로다 여러분들에게 이걸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눈을 갖다 열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나가? 예수님이 너희들은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못 알아듣냐 이 말하니까 마음에 시기가 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돌변해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믿는 유대인들이 결국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들의 혼동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살았더라도 혼동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잘못됐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예수님은 바알셉을 지켰다, 이렇게 하니까 잘못된 사람 따르지 말라, 이단의 개수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으면 그게 옳은 것 같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와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옳은 것 같고 혼동되죠. 그럼 예수님을 깨러 안 와야 되는데 왜 왔느냐? 예수님이 말씀은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말이 하는 권세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따라온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나타나는 그 표적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나오죠. 이런 생각으로 나왔던 자들이 두려워서 못 나오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들이 나온 자들도 당연히 혼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번만 듣고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6장에서 떠나간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결정적으로 떠나간 일이 바로 내 피를 받아먹어라, 내 살을 먹으라 한 것이 이들에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 그들은 율법에 어떠한 피도, 짐승의 피도 먹지 못하게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그 말 자체가 이게 율법으로 볼 땐 이단적인 말로 들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종교 지도자의 말처럼 예수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혼동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로 왔으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알 것이다. 사람의 말로 다른 미혹하는 말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고, 두 번째 자세는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자세,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최소한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세가 필수이다.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주일이니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서 교회에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내가 이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내가 이곳에 일하게 되는 그 목적,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샘플입니다. 모범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친밀한 교제를 해주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서 심판은 이제 판단을 말하는 거고 평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는 건 내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다. 그러므로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평가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듣는 대로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예수님께 그러한 듣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영적 분별력을 열어서 보여주고 듣게 해줬는가? 그것은 바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기까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 분별력을 열어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요, 세상을 평가할 때도, 정치를 평가하거나 경제를 평가하거나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요, 여러분 생각으로 세상에 주어진 그 가치관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평가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는 남을 평가하면 안 돼요. 작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작은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수.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필수라면,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자세가 주어질 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한 순종의 자세가 겸손한 자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받으라. 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해도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이런 찬양도 부르지만,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계명을 지킨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징표다. 그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런 자에게는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된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더 이상 누구의 사랑을 원할 겁니까? 자녀들 사랑? 그 잠깐 와주는 사랑?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또 받게 된다면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고 누가 그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왕자가 나를 사랑하는데, 왕이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해야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왕이 조치해버리겠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계시한다.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다. 여러분 필요할 때,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그가 나타나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도 사랑할 것이요 그에게 나타나신다. 이건 뭐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며 낙심하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서 너를 도우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여러분, 아픈 자에게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나타나 치료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고,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러분 치료한 것을 예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낙심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나타나리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성령의 권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볼까요? 시작.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하게 하시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했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였기 때문에 죽기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신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신다.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어떤 계명을 받았을까요?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은 주님의 계명인데 거기에 순종했더니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계명에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렇게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표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오늘 나왔습니다. 어떤 자세로 나왔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드려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왔습니까? 순종하려고 왔으면 아멘.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위한 올바른 자세.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를 자랑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옳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볼까요?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인데,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겼을 것이고 다른 누구보다도, 세상의 다른 민족보다도 우리 유대인들, 또 그 가운데 자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가르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평가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어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근데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람의 평가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 자, 요한복음 5장 42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가인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다 알려준다 그랬죠. 그 심판 평가를. 자, 그 하나님이 올 때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것이 없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초가 뭐죠? 첫 번째 계명이, 율법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신앙의 기본인데 기본도 안 돼 있다. 너희들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본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본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부르신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46, 47절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자, 그들이 율법은 달달달 외우고 보면서도 실제는 모세를 믿는 건 모세 율법이죠. 그 기록한 것을 지식으로만 알았지 실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그 율법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그들은 하나님 평가에 안 믿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안 믿는다고 생각할까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죠. 자, 성경은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지켰냐 안 지켰냐, 내가 옛날에 뭐 잘못했니, 그거 매이지 말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유튜브나 보면은 아직 자기만 올 때 자기만, 다른 사람은 다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목사님들도 말 한마디 한 것 갖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부안해등에서 정치적인 것도 다른 것도 거기에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같이 재짓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다 자기만 옳다 그러죠. 자기만. 자기가 아닌 사람은 다 무시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자기들만 옳다고 하고 다른 다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하는 죄인 그 한 사람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무시하는 창녀, 무시하는 세리, 그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를 인정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느냐 하면 그들은 누구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가? 요한복음 5장 44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사람의 평가에 자기가 존중받으려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평가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선도 많이 베풀고요, 율법도 아주 장로들의 유정까지 지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들은 사람에게 높임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그러한 일을 행합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회자가 되면 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죠. 사람들이 어떤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를 잘못 볼 수 있고 아니면 겉으로 보니까 잘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런 의가 없는 자요, 오직 주님의 평가 안에서 하나님만 버리지 않으려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 우리 교회는 어떻다, 누가 목사님 어떻다 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목회하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다른 교회 판단할 것도 아니고 비판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함께 사는 게 중요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도, 환경은 안 좋았어도 남 비판하거나 남 판단하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의 그 판단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는요 50억 개 이상의 그 세포가 있어요. 우리 몸에 그 세포 하나에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가 얼마가 돼요? 이런 식이라고 해도 50억이잖아. 50억. 이 세포를 여러분들이 주인 되고 움직이잖아요. 그럼 50억의 자산을 움직이는 여러분 CEO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여러분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50억 개의 그 자원을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자들로 세워졌는데, 다른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관점 때문에 마음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세포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도 바꿔놓고 세상도 바꿔놓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지도자들은 사람의 영광만 취했는데 사람의 판단에, 평가에만 소중히 여겼는데 반면에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5장 41절 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평가는 절대 사람이 나를 욕하든 나의 돌을 던지든 하나님의 평가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전통적인 신앙 잘했습니다. 신앙생활.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말씀 듣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 하나님을 아는 게 뭔지,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요. 성경만 많이 알고 공부 많이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그거는 이순신 장군 전집 달달달 외운다고 이순신 장군 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보만 아는 거잖아요. 그분을 만나야 아는 것이고 그분과 교제해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는 거는 친밀한 하나님, 실존하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고,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물어봐서 당신은 사람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학문에서 아주 학벌도 좋았고 가문도 좋았고 대단히 성공한 자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사람의 평가에 그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사람의 평가를 더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하는 자세가 팽배하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평가를 더 소중히 여김으로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다림질도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가의 요점, 오늘 성경 공부한 내용의 요점은, 첫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이 은혜로 받으려면 자세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세 번째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보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평가에서 내가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겸손한 자세를 갖기를 원하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